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바로 전에 배반하고서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다시 본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을 때 그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저는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 근데 그거 네가 아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순간이 왔는데 결국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닭이 울 때에 자기가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어겼다라고 스스로가 다짐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생각나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줄만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무슨 용기로 주님을 뵐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배반자인데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한 40세 초중반 정도 됐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 동네 갈릴리 어촌 마을에 있는 어부들 다 동생뻘 아닙니까? 형님께서 바다로 나가시니까 자기네들은 잘난 것 있습니까? 가장 먼저 도망간 놈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형님도 결국엔 그 배신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형님까지 배신을 했으니 도저히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형님 따라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지만 도저히 민낯으로 주님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베드로와 제자의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낚시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 물고기를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제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요, 배반당한 자도 있고 배신한 자도 있고, 배신당한 자가 배신한 자와 함께 지금 한 자리에 모닥불 피고 있으면은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듯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따지듯이 물으신 것이 아니고 온유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먼저 입을 여셔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까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그 대답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배신당하신 분이 배신한 자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배반당한 자가 배신한 자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 배신한 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 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참 얼굴 이거 뭐라 그래요? 낯도 두껍다. 아니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배신해놓고 나서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은 모르겠지만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이 상황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는요 서로 다른 의미의 사랑입니다. 헬라 그리스 문화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나로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가페 하느냐. 원문에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는 우정, 친구 간의 우정, 가장 친한 사람과의 그런 사랑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그렇게 못한 거. 저는 필레오로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아가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못한 거지요. 못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도저히 자기 입으로 아가페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해도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차라리 같이 죽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아가페 한다고 말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배반했는 상황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의미로 사랑을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 필레오 제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는 잠시 멈칫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베드로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시는데 묻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 이미 다 주님께서 아셔요. 그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 내가 정말 창피하지만 연약하지만 솔직한 심령으로 내 연약함을 보여드리면서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 그렇게 외에는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아가페라고 대답을 해야지 사명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전 연약해서 여기까지 하지 못해요 라고 해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지난 후에 주님께서 또 물으셨죠. 넌 날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셨을 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도저히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주님께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해도 주님 제가 아가페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잡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아가페로 대답을 합니까?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발 좀 저를 그만 내버려 두세요. 필레오로 주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베드로로서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끝까지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를 않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자꾸 양을 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가페의 수준에 내가 도달을 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막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서 물으셨죠. 베드로야, 자꾸 이럴래? 너 나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심했다. 왜냐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번째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시니까 그것도 힘들었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날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수준까지 못 간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너 나를 그래 네가 그 말하고 있는 필레오로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사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양을 치라고 하고 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대답하죠. 네, 주님, 저는 여전히 필레오로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더 이상 맡기지 않겠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끝까지 자기가 필레오로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주님께서 안 맡기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필레오 너 사랑해? 날 사랑해? 그 정도 이상 할 수 없겠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2번 요구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다. 사명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필레오로 너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전히 베드로는 변치 않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진실로 나를 고백하면 그 연약함 가지고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더 나아갈 수 없고 준비가 되지 않고 자신은 더 이상 앞으로 가기 두렵다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까지 저는 갈 수 없다고,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끝까지.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믿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자, 완벽한 자,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부족한 자들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사건들 다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누가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가지고 쓰임받았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붙들림 바 되었을 땐 다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약합니다. 나는 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라고 한 사람들을 다 쓰셨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리더로서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셔가지고 따랐어요.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한하게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180도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완전히. 사명받기 전에는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명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펴시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회에 붙들려 갈까 봐 예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번에는 공회에 붙들려 가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매맞았지요.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2장부터 4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매먹고 돌아오면서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돌아왔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맡길 수 없는 필레오의 인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미 아가페 인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도 읽으셔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이 끈을 묶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젠 남이 네 목줄을 딱 걸어매가지고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 성경을 쓰시는 가운데에 이때 당시에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쓰셨을 때는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제일 어렸거든요. 소년이었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셨는데 사도 요한께서만 연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오래 살면서 형님뻘 되시는 제자들이 돌아가시는 걸 다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한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배반했던 자, 도저히 사명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 시골 어부 출신으로서 도저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완벽했던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를 쓰려고 주님께서 불렀을 때는 도저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뭘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했던 자가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나서부터, 그 사명을 받고 나서는 마지막엔 어떤 사람으로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순교한 자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저 필레오밖에 하는 거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알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봤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필레오로 외쳤던 사람이 결국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고 가는구나. 한마디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존 직분자 선고입니다. 항존 직분자, 곧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선출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해서 선출한다고 한다면 그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교만입니다. 부족하지만, 덜 되었지만 사명받고 사명받은 후에는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변화가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선출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출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베드로처럼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고 선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확실히 변화는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항존 직분자 선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미리 오늘 피택이 되실 분들에게 미리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들으시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우리 피택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택이 되신다면 피택되신 분들께서는 첫 번째, 확실하게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반자가 순교자로 탈바꿈하듯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존직분자답게 주일 확실하게 지키시고 새벽기도회, 금요 성령집회 모든 공예배를 지키십시오. 항존직분자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예배 사수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마세요. 우리 유럽교회, 영국교회, 독일교회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혀 찹니다. 쯧쯧쯧쯧.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보다 더 다른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배 사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사수 못하면서 혀 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사수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항존직분자는 가장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될 때에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두 번째, 피택이 되신다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 선교, 건축 헌금까지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색한 겁니다. 항존직분자들은 주님께 인색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항존직분자로 피택이 되신다면 항존직분자다운 성품을 가지십시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넷째는 뭘까요? 넷째도 겸손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아울러서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은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꼭 겸비하셔야만 됩니다. 넷째, 피택이 되신다면 담임 목사를 힘을 다하여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지 마세요. 성도들과 함께 선을 이루시고 담임 목사가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을 간신간신히 막 못 따라가는데 간신간신히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분자들께서 선봉이 돼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피택이 되시고 나면 벌써부터 담임 목사 지금 푸시하고 있는데 너무 푸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마음대로 푸시하라고 교회가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허락을 한 겁니다. 푸시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를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자기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도 혹시 생기게 되면 교회 행사와 겹치지 않게 휴가를 계획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본교회에서,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본교회에서 휴가 전에 모든 것들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항존직분자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성경 곳곳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하기가 만약에 싫으시다면, 여러분 알아요. 지금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싫으시다면 이 직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본받으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무엇이 장로인지, 무엇이 권사인지, 무엇이 안수집사인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본대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항존직부자들께서 오늘 피택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될 것을 믿어주면서 선택을 오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혹시 오늘 피택이 되시지 못하신 분들, 안 되신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피택이 안 되셨다면
먼저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먼저 밀려오는 마음 중에는 자존심이 엄청 무너질 겁니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들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2차 감정 중에는 화가 나는 감정도 생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바른 거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먼저 피택이 안 된 것은 성도들이 피택이 안 되신 분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좀 미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공동회의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주님의 회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회의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회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시간을 잠깐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오늘 택함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거 큰 오산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그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필요로 하겠지요.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일 뿐이에요. 교회는 더욱더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이 되고 나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있는 그 순간을 거부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뉴욕 한민교회가 꼭 필요로 하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필요로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에 겸손을 갖출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더욱더 충성하시고 더욱더 성도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음번에 빠른 시간 안에 오는 그 기회를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사역에 충실하고 교회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예스 할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분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나약한 모습, 갑자기 그냥 한 장, 두 장만 탁탁 넘겼더니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할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쓰셨고 매춘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세리와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변할 것을 다짐하시면서 오늘 이 선거에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피택된 자들이나 피택되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이 공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선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